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도 제일 원하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자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또 어느 나라든 어떤 사회이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요구를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본성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나 본성에 근거하여서 자녀의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종의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다시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도리지만 그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주, 바로 주인 주자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든 뜻에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따라서 순종의 기준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종이 옳은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10계명 중 5계명을 인용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제5계명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금방 아시겠죠? 5계명에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10계명 중 5계명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자신의 말을 첨가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10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은 5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딸린 첫 계명은 10계명 중 2계명입니다. 제가 10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2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 계명 할 때 첫째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순서적으로 첫 번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5계명은 첫 번째 계명인데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이냐? 10계명은 크게 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 관계와 관련된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냐라고 하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이 프로테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다, 가장 먼저다라는 뜻이 있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조합해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3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오래 사는 복을 누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복을 받고 누리시는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과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죠? 자,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먼저 부모에게 권면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권면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던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던 때였습니다. 당시 가장들은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은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죽일 수 있었고 원치 않는 딸을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아들이라도 때리고 죄수처럼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기가 어려웠고 그런 부모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자녀들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가장들에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시대적 가치와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있던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이런 바울 사도의 권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 방식에 따라 살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가장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육신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자녀들의 인격과 감정 그리고 의사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인류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의 가치, 원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녀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갑시다. 세상의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감정 그리고 의사를 존중합시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삶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기 나름의 방식과 철학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저명한 교육학자의 방법과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모나 교육학자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권고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의사와 목표에 따라 양육하지 말고 주의 뜻과 목표에 맞게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부모에게 주님의 자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 인류이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으므로 새 인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이해한다는 뜻이겠죠. 무조건 의미도 모르는 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적용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설교하라, 그런 사명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절입니다. 9절까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먹가무대에 기록할지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 교사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지는 방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뛰어드셔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수정교회론이라고 강의하셨을 때에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사로 많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양보도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가정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역시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삶의 패턴들이 다릅니다.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만큼은,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자녀들과 함께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공감되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함께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직접 삶에서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새 인류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일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새 인류이자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가 먼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적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받고 누리고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